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안 보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강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죽음도 끊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에 내게 일어날 그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들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 요나서를 읽었거든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이 요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나 계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이 요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요.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3장을 읽었는데, 2장 3장을 읽었는데, 3장과 4장을 읽었는데, 이 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자를 불러요. 요나야 불러요. 요나가, 네 하나님, 너 내 일 좀 해라. 네 하나님, 어떤 일 할까요? 너 저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너무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가 그 성에 가서 너희들 너무 죄를 져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고 했다라는 말을 전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니느웨의 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빼앗아가고 사람들 죽이고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 기록들에 보면 잔인해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악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원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좋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악독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 전했다가 그들에게 잔인하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 나라죠. 그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죠. 뭐 하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무슨 선택하냐면 도망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의 니느웨, 이스라엘 나라, 요나가 있는 나라가 지금 여기라고 한다면, 아수르 나라는 뭐냐면은 육지로 가야 돼요. 육지로 쭉 해서 저쪽 끝에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다시스라고 하는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스페인은 엄청 멉니다. 땅 끝으로 여겨지는 곳이에요. 스페인까지 지중해를 다 지나가지고 배 타고 멀리 끝까지 가면 다시스가 있어요. 스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육지로 가야 돼요.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디 가냐면 배 타는 요빠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는 뭐냐면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멀리 할 수 있는 한 땅 끝으로 여기지는 멀리 도망가려고 그렇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딱 갔더니 세상에 다시스로 막 출발하려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다시스는 너무 멀어서 배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한 번 있고 오랜만에 한 번 있는 그 배가 마침 갔더니 출항하려고 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뭐예요?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건데 다시스로 반대로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고 가면서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 혼낼 것 같은데 혼나는 일이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으면 그러면은 내가 잘 도망치길 잘했어, 잘 선택했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도망칠 수 있을까 늘 이것만 궁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고 도망치고 어떻게 하면 잘 도망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요나가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탔어요. 배가 또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바람도 잔잔하고 배가 잘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음엔 불안해했던 마음이 마침 다시스 가는 배도 만났죠. 그리고 순탄하게 출항을 하죠. 이거 내가 도망치길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지만 요나는 그 배 제일 밑창 구석에 가가지고요 잠이 들었는데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도망쳐서 뭔가 불안해하다가 드디어 배 타고 배는 출발해가지고 막 안심이 돼서 그랬는지 불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근데 배는요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태풍이 불고 그래서 배 탄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목숨이 살기 위해서 거기 무역하는 사람들, 자기의 그 소중한 돈을 다 투자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갖다 팔려고 했던 사람들, 그 소중한 짐들을 바다에 다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내 소중한 재산, 내 소중한 물건들을 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바람은 더 거세지고 폭풍은 더 몰아치고 배는 막 파손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기도해도 안 돼요. 그리고 물건을 다 버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중에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군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죄진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 잘못했는지 제비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근데 요나는요 뭐예요? 밑에서 깊은 데서 잠을 자던 요나를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너 왜 지금 이게 다 죽겠는데 왜 잠만 자냐?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 보려고 했는데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한테 너 한번 얘기해봐라.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너 지금 어떤 연유로 이 배에 탔냐?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요나 때문에 지금 목숨이 위험하고 자기들의 소중한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참 착했어요. 참 착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 왜 그랬어? 좀 잘하지. 그리고 말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러겠어요? 이 죽여야 돼 이런 놈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에이 왜 그랬어? 그리고 끝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더 세게 불고 배가 파손할 것 같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하던 사람들이 조금 변해요.
요나에게 와가지고 다시 몰려와서 요나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변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했냐면은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요나를 그 태풍이 있는 그 깊은 바다에 던지면 요나는 죽는 거죠.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화를 푸시고 바람은 잔잔해지고 여러분들은 다 살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던져요. 에이, 그래도 그럴 순 없지. 그래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던지라고 하는데도 또 열심히 노를 저어보고 살기 위해서 이 배를 육지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봐요. 그 당시 사람들 되게 착해요. 던지라고 그래도 안 던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금 또 노를 저으면서 이 1장 10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바람은 더 세지고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요나에게 오는 거지요. 요나에게 와요. 그리고는 요나가 믿는 하나님한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참 착합니다. 정말 착합니다. 이 요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산의 손해를 보고 지금 생명까지 위험한데 요나를 쉽게 버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끝에 가서는 버렸어요. 사람들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은요, 계속 뭐를 예비하고 있었느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배를 계속 따라가게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그가 죽지 않도록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나를 결국엔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질 않는 거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얼마나 엄청나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만 잘못했나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삼켜서 죽지 않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셔요. 여러분, 토해도 바다 한복판에 토하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사람들에게 결국 버림받을 때 나는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는구나, 나는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부족하고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요나가 잘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요, 그가 깊은 바닷속에서, 그 깊은 바닷속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러면 행복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요구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성경을 사무엘서를 읽었잖아요. 그 사무엘 하서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 필요할 때만 나에게 필요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 찾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요 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그 다윗이 정말 싸움 잘하는 용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어떻게 전쟁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크게 승리를 했어요. 블레셋이 패한 다음에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다시 나중에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전에 승리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질 않아요. 다윗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 또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알려준 방법으로 매복하고 해가지고 또 전쟁에서 또 이겨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전에 싸워서 승리한 이미 경험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하진 않고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물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나라가 어느 정도 왕이 된다면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저 시골에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해요. 왜요?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정이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더 확장이 되고 더 강해지고 더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것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왜 자꾸 이렇게 나가죠? 왜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먼저 말씀하시냐면 너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도망칠 수 없어 라는 걸 먼저 말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얘기는 뭐를 말씀하냐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셔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세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용서하시잖아. 근데 너 꼭 알아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셔 라는 걸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요 잘 못 받아들여요. 신기하죠.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못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가 그 깊은 바닷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요, 하나님이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전했을 때 그들이 요나의 생각과 다르게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나가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멸망시킨다고 하고 왜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자기가 용서받은 거 생각 못하고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용서받은 걸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무슨 말입니까? 나와 저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 없고요, 저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잖아요. 근데 왜 저런 사람들까지 용서해 줘요? 왜 저런 사람들까지 사랑해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같이 용서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는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성도가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나한테 뭐 조금만 잘못하면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왼수예요. 교회 와서 그 사람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셔. 그 믿고 살아.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돼.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셔.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너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그 사람, 내 꼴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10계명을 예수님이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줬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의 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 청년 자매가 학생 시절에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쏟아버리는 할머니를 본 적이 있대요. 달려가서 도와줬답니다. 다시 리어카에 그 쏟아진 짐들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안 도와줬대요. 그리고 다 끝나고 할머니랑 헤어진 다음에 친구가 그랬대요. 왜 도와주냐고. 이거 도와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난 더러워서 안 도와준다고. 그런 거 다 주워 올리면 내 손이 더러워지고 내 옷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난 더러워서 안 도와준다고.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하고 왜 용서해야 될까요? 분명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그 힘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는 그 사랑을 알 때 그 힘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모르면 그 힘은 생길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선한 울타리 사역에 이미 헌신하신 분들 계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반에 이 대표 되신 우리 최상규 장로님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울타리 사역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석해 보세요. 어떤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지 한번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물질로라도 동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울타리 사역팀이 되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반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우리 유치부, 초등부, 우리 청소년, 청년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